창세기 38장 1절에서부터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그 후가 언제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판 후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야곱은 정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날마다 슬픔 가운데 지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야곱의 그 아들들이 아마 큰 후회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하루도 잃어버리지 않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닌데 죽은 줄 알고, 그렇다고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지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 중에 네 번째인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유다가 그 형제들을 떠난 것을 보면은 영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영적으로 대단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 사람 2절에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다는 결국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났고 가나안에서 여자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도 가나안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큰아들이 또 죽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둘째 아들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제 그때 당시 중동 지방,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수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게 되면은 그 다음 형제가 대를 이어서 형수를 통해 자녀를 낳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형제인 오난이, 유다의 둘째 아들이죠, 형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해요. 그리고 그 오난이 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의 셋째 아들이 있는데, 이 셋째 아들은 아주 어린 아들입니다. 형수에게로 갈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남자 둘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죽어버리고, 참 이렇게 되자 아버지인 유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 며느리는 우리 자식들을 다 죽이는 며느리다.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저 며느리를 다말을 만난 내 아들들이 젊어서 다 죽었다. 만일 셀라도 커가지고, 셋째 아들이에요. 커서 다말과 함께하게 되면 셋째 아들도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남자를 죽게 하는 여자,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마지막 아들이라도 살리려고 그 며느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거기서 그냥 혼자 살아라.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것은 유다가 자기 막내 아들을 살리려고 사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유다의 아내가 또 죽습니다. 그 유다를 데려다가 우유로를 합니다. 아들 둘도 있는데 다 죽어버리고, 그러다가 손자를 낳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들 하나 있는 건 아직도 어리고, 그러니까 유다의 처지도 참 딱하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를 데려다가 우유로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양털을 깎을 때 큰 축제를 벌입니다. 왜냐하면 양털 깎는 게 추수예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요즘으로 말하면은 저 남미 카니발 같은 가면을 쓰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아무든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난잡하고 이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유다를 거기에 데리고 갑니다. 그때 다말이 뭘 하고 있었을까? 다말이 자기 친정에 가 있다가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얼굴을 가리고 노을을 쓰고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얼굴을 가리고 길거리에 여자와 같이 그렇게 행세를 해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절에 보면은 38장 15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 속아서 결국은 적군을 하게 되어져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도 셋을 낳고 또 결혼시킨 적도 있고 며느리도 보았었고 그리고 그 아내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유다가 다말과 함께 있게 돼요. 그 다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조건이 있다. 조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조건 만남이에요. 나한테 증표를 달라. 증표를 주면 내가 함께 하겠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그 신분증 무슨 뭐 이런 걸 요구했어요. 그 다음에 가지고 다니는 신분을 표시하는 이런 막대기, 지팡이 그걸 증표로 유다가 다말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때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찾아왔습니다. 친정에 가 있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유다가 엄청나게 분을 내고 화를 냅니다. 당장 자기 며느리를 끌어내가지고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다말이 이제 끌려가게 되어져요. 그때에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유다가 준 도장, 그 다음에 장신구 그런 끈, 그리고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이 물건의 임자다. 뭐 딱 보니까 이게 유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며느리를 죽이라는 말을 거둬들이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보다도 옳도다. 그리고 다말을 살려줘요.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유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말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잔인할 만큼 철저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유다의 아들 둘을 다 죽고 자기는 자식도 없고 또 친정에 와 있고 또 시아버지의 뜻을 보니까 자기한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고 그냥 혼자 죽을 상황이고 별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오늘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둘 다 잘못한 거죠. 유다도 잘못하고 다말도 잘못하고 다말이 아주 한 일이 정당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유다가 다시 생각하니 그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나보다는 훨씬 더 덜 잘못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말이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 아이가 누구냐? 바로 세라와 베레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쌍둥이에요. 세라와 베레스. 그 쌍둥이 가운데 베레스라고 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부끄러운 일로 태어난 베레스가 나중에 또 이어져 가지고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이를 낳게 하는 유다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려면
뭐 마땅한 사람이 없으면 대역도 갖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오늘 이 상황,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도 제정신이 아니고 아들들도 쓸만한 사람이 없고 요셉은 지금 팔려가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아들 가운데 대역 노릇을 한 것이 유다고 또 대역 노릇을 한 것이 며느리 다말이고,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태어난 것이 바로 베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개인적으로 볼 때 그가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고 약해져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온갖 병도 다 중병으로 가죠. 몸이 건강하면 어지간한 병은 그냥 이기고 맙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 가정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자기 영적인 상황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뿌리가 되었어요. 나중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아들들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49장 10절에 보면은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게 뭐냐면 권위를 가르치는 지팡이예요. 왕이 짚고 있는 지팡이, 규가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고 역대상 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의 그 족보를 기록할 때 유다를 장자로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우리가 낯선 성경이기도 하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깊은 생각도 우리가 해본 적이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는 아들도 아니고 손자도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베레스를 낳아가지고 아들처럼 키운 겁니다. 그리고 손자처럼 키운 겁니다. 그런데 룻기서 4장에 보면 18절에서 22절까지 보면은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유다에게서 나온 베레스, 다말이 나온 베레스가 등장합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담을 낳고, 아비나담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가 바로 베레스의 후손이었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 마지막에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았던 베레스의 족보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의 어머니, 보아스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면 사사기 초창기에 나와 있는 여리고성의 라합이라는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라합이라는 여자가 거의 등장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태어나는 걸 준비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유다는 정직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직 자기 처지가 그랬으면 다말을 가르쳐서, 자기 며느리죠, 너는 나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그 정도로 내가 나쁜 사람이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다시 그 형제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이들을 또 키웠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의 그 흐름이 이어져 가는 걸 보면서, 갑자기 요셉의 얘기가 끝나고 38장에 그 후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우리 개인의 역사, 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큰 나라의 역사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은 또 그렇게 가야 될 길이 있고, 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런 주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생소하고
또 복잡한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손자도 아니요 아들도 아닌 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 보아스가 나왔고, 보아스를 통하여 룻과 결혼을 하고, 그 이대를 걸쳐서 결국은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수많은 대역들을 불러서 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올바르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사람만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쓰시며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오묘한 것을 보며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이 다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더 밝은 빛 가운데 언제나 더 옳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